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기록된 7 호리병을 통한 대환란의 심판을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자, 제3강은 7 호리병을 통한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15장과 16장이고요. 요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이렇게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치면 대환란의 그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거죠. 재앙으로서는. 그 밑에 그 두루마리를 보시면은요, 15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잠깐 살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15장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3번 언급이 되는데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숨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선포,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라 그런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땅의 포도송이를 큰 포도즙칠에 넣어서 짓밟으시는 내용이 14장 끝부분에 나오죠. 전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 나머지 한 번은 19장에서 주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건으로서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는 총 4번 나오고요. 15장에 이르기까지 14장까지 3번 언급이 됐어요.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환란이 4번 설명된다라고 되어 있죠. 봉인들 재앙, 나팔들 재앙, 적그리스도의 활동, 호리병들, 이번 시간에 배울 호리병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차적인 사건들은 아니에요. 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4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봉인들의 관점, 나팔들의 관점,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관점, 그리고 호리병들의 관점으로 4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책으로 설명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분의 같은 시기를 4가지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 4가지 관점으로 설명은 똑같은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인데요. 15장은 성경을 좀 찾도록 할게요. 1번은 요절에서 읽었고요. 이 호리병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이제 끝마쳐지게 되고, 2번 보시면은요, 그 셋째 하늘 그 유리바다에 휴거된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서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1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이 휴거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긴 자들이라고 해서 조건이에요. 대환란 때 행위로 이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휴거되는 것이죠. 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셋째 하늘 이제 보좌가 있고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재 2절에서 이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는데 좀 불긋불긋하죠. 아니면 하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록색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그 유리바다가 나와요. 셋째 하늘에 있는 기품의 표면인데요. 그 계시록은 4장에도 보시면은요, 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지만 색깔은 불로 뒤섞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붉은 유리바다로 우리 말을 하죠. 이렇게 우주 정북 방향 맨 끝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바로 밑에는 이렇게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욥기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8절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냐라고 했어요. 단단하다,
부어 만들었다, 거울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단한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걸 네가 해봤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8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깊음의 표면이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정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처럼 어디예요?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있는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구절이 욥기에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4장 6절과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난 끝에 휴거된 환난 성도들은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박해, 표를 받으라는 강요,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짐승의 표가 나오거든요. 짐승의 표는 총 3가지예요. 표가 있고, 짐승의 이름이 있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 666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3장, 계시록 13장으로 가가지고, 계시록 13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이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대환란 때 표를 주는데 총 3가지로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숫자. 숫자는 28절에 666이라고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옵션이에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할 게 14장 1절 보십시오. 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수용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들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요. 그런데 환난 성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써 있는 거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표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럭한 목사님께서는 이 3가지 옵션, 그러니까 그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숫자, 이 셋 중에 그냥 마킹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받지 않고 마킹만 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마킹만 한 사람, 점만 찍은 사람들 제외하고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11절 말씀처럼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짐승의 표도 3가지 옵션이 있고 그냥 표만 받았을 때에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셋째 하늘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환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환난 후 휴거를 다시 주목하게 해줍니다. 환난 후 휴거. 15장 2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에 섰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건데, 환난 후 휴거가 있다는 것은 이 15장 2절뿐만 아니라 다른 3군데에서 더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가보시면은요, 7장 9절에서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이렇게 약 3-4가지 정도가 한꺼번에 언급이 되면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방인들. 구약의 선지서에 가도 이런 표현 나오면 이방인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셋째 하늘로 휴거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14장 읽었는데 그의 아버지,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는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분명히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듯이 14장으로 가시면 10장 16절에서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고 그랬죠. 이 14장에서는 땅에 곡식을 거두고 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요. 두 부류를 거두는데 곡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환난 성도라고 그랬어요. 땅에 포도송이는 로마 카톨릭에 연합한 그 적그리 세력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도 곡식으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환난 성도들이 그 인자에 의해서 수확되어서 휴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가 지금 이번 우리 공부하는 내용만 봐도 총 4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 환난 성도하고요, 이방인 환난 성도가 셋째 하늘에 휴거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15장 2절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날 때는 이미 환난 성도들이 지상에서 사라진 상태다. 그러니까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들고 셋째 하늘 유리바다에 환난 성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 일곱 천사가 일곱 호리병을 받아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일곱 호리병을 받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그 환난 성도들이 하프를 들고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대환난 때의 구원 방법인 믿음과 행위의 결합을 보여주죠. 그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으셨죠? 예,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믿음, 모세의 노래는 율법. 예,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결합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그 12장 17절에서도요. 대환난 때의 구원 방법이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7절 보시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대환난 때 율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대환난 시대라는 거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14장 12절도 마찬가지죠.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예 그냥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의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라는 것을 이런 구절들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보시면은요, 셋째 하늘로 휴거된 환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15장 4절인데,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로 휴거된 환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언제요? 재림 때죠. 그러면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재림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전에 있죠. 휴거 대놓고 재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 때는 민족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게 되죠.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은요, 지상 재림은 스가랴 14장의 주제이고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의 주제이며 미카서 4장 1, 2절의 주제이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4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림 때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한다는 건데 아래 그 인용된 구절들에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미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을 위해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민족들이 등장하죠.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수립하면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께 경배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셋장을 휴거된 환난 성도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라고 노래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2장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찾지는 않겠고요. 이것이 스가랴 14장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 14장 가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우리 서선지서 공부하기 그렇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 장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보면은요, 2절에서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적그리스도의 유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일단은 놔두시는 거죠. 자,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은 아래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라. 이런 내용이 스가랴 14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우리 1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스가랴 14장 1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예수님을 왕이라 하죠.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아까 그 계시록 15장 4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 환난 성도들의 노래와 일치가 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고 그때 유대인들이 온 땅의 머리로 세움을 받는 때는 구약의 주제인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환난 성도들은 재림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주 하나님을 성도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 재림을 이제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민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런 주님을 가리켜서 15장 3절에서 성도들의 왕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을 왕이라 하고 있다는 거. 아까 스가랴에서도 봤죠. 14장 16절에서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온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그거 아니에요. 왕이라 불리지 않고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되시지 못해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분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왕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2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언급을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는 지상재림이에요. 이 나타나심은 지상재림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통치자로 오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 오시는 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왕과 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수자가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써두시면 되고, 윗줄은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문화에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시면 각 종들에게 한 문화 해주셨죠. 그 문화로 뭐 했냐라고 벌어들인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벌어들인 문화의 액수에 따라서 종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문화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열매가 있는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통치권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화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기회 있으면 그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공부하고 있는 15장 5절에서 8절은 셋째 하늘의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마지막 7 재앙인 7 호리병이 주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의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8장하고 11장, 14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땅에 세웠던 성전은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땅의 성전, 땅의 성막의 원형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언급되어 있고요. 계시록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리병 재앙을 이제 그분의 진노를 마치는 그 사건으로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분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아무도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호리병 재앙하고 나팔 재앙이 겹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네. 자, 우리 아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왼쪽이 나팔 재앙이고요, 오른쪽이 호리병 재앙인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재앙들이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겹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팔 재앙 8장에 나오는데 8장 8, 9절하고 호리병 재앙 16장 3, 4절은 동일하게 피해 재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피해 재앙을 언급하고 있고, 8장 12절하고 16장 10절은 흑암의 재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13절 14절하고 16장 12절은 동일하게 큰 강 유프라테스가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다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재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호리병 재앙은 서로 겹칠 수 있다라는 거. 일어나는 기간이 같지는 않더라도 겹치는 재앙이라는 거죠. 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다른 재앙이 더 위에 더 쏟아지는 거.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박스 읽어보면은요, 유일한 차이라면요, 호리병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 70째 주 중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깨는 그 주의 중간이나 그 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따르면 그 진노의 호리병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호리병 재앙이 쏟아질 때는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대환란 중간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리병 재앙은 대환란 중간 이후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이 그 표를 주기 시작하는 것은 환란 중간이기 때문에 호리병들이 비로소 부어지는 것은 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만일 호리병들이 나팔들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면 나팔들도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라는 건데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이제 15장이고요. 만만치 않죠? 절은 짧은데 8절까지밖에 없는데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에서 마지막 7 호리병 재앙이 내려져요.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7 천사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 호리병들은 환란 끝에 부어지는 최후의 진노예요. 최후의 진노고 그만큼 엄청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요약됩니다. 자, 첫째 호리병은 2절에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그 파워포인트 보세요. 이게 이제 속에 고름이 차 있잖아요. 이런 것이 대환란 때 자기 몸에다가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맞대응으로 주시는 재앙이에요. 우리 그 박스를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받은 점이 다른 종류의 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검은 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흰 점으로 대가를 치게 하시는데 그냥 흰 점이 아니라 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고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고름으로 덮이면서 냄새가 나겠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대환란 때 견디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대가예요. 이러한 병이 이제 문둥병인데 심하죠. 이 사람 경우에는 성경에서 헌대라고 표현되고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것에 부합하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3장이 문둥병을 언급하는 장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5세도 감염이 됩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읽을 때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유다서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계통에 속하는 대환란 교리가 발견되는 곳이에요. 유다서 1장 23절 보시면은요. 22절에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죠. 자,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 자, 이 대환란 관련된 구절인데 육신은 이미 이 흰 점으로 더러워져 있죠. 고름이 꽉 차 있는데 이 고름이 옷에 묻을 수 있어요. 문둥병이 옷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문둥병에 걸리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손가락 끼우시고 안 껴도 됩니다. 자, 레위기 13장 가서 4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이 다양하게 감염될 수 있다고 심지어 집의 벽에까지 감염되죠. 레위기 13장 47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자, 문둥병이 의복에 있을 때 양털 옷이거나 배옷이거나
배나 양털의 날실이나 시실에 가죽에나 가축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대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은 죄를 예표하는 문둥병을 다루는 장인데 거기서 옷에 생기는 문둥병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하나의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죄인들이 자기 몸에 문둥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들의 옷에까지 감염된다는 거, 그것을 유다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레위기 13장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둘째 호리병은요, 16장으로 와가지고 계시록 둘째 호리병은 이제 바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바다에 3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바다에다 쏟았는데 바다에서 죽는 짐승들을 가리켜서 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는 혼들. 인간은 3종 구조로 되어 있죠. 몸, 혼, 영으로. 혼이 사람에 가면 사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구조를 보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도 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서 죽는 동물들이나 사람들도 죽을 수 있겠죠. 모두 다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셋째 호리병이죠. 4절에서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바다에 쏟아가지고 바다가 피가 됐는데 이제는 강들과 물의 원천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에다가 호리병을 쏟아가지고 그것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예요. 자, 2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환란 기간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때까지 그 대환란 때의 죄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환란 중간에부터 살육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은 흘렸으므로라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리병 재앙을 쏟기 전에 그 이전부터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자, 3번에 보면은 그렇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이 마땅한 것은 매주일 아침마다 피를 마신다고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샤워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피가 쏟아지고 싱크대에서 물을 틀었는데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바로 대환란 때인데 왜 이렇게 해주는가? 로마 카톨릭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 너무 좋아하잖아요. 피 너무 좋아해요. 자, 사실 교재 보면은 그 주님께서는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율법 이전에. 예. 창세기 9장에서 노아 때 금지하셨죠. 율법 아래에서 레위기 10장에서 피를 마시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유대인들에 대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마시지 말게 하라라고 금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이러한 모든 계시를 무시하고 매주일 아침마다 발효된 술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면서 피를 마시는 행위를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그들을 요한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게 계시록의 창년대에 이 금잔에다가 피를 담아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죠. 이렇게 피를 마셔서 입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런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고 대환란 때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피를 마시게 돼요. 그들의 예배 의식으로. 로마 카톨릭 이러한 자들인데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왔죠. 네. 이렇게 종교재판소에서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려 죽였고, 그리고 이거는 철갑천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여기에는 송곳 같은 뾰족한 이렇게 쇠가 박혀 있어요. 닫아버리면은 동시에 몸 전체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세 암흑 시대에 실제 이러한 그 고문 기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피를 줘서 그래 피나 마셔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본질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귀죠. 현대판 바빌론 종교예요. 그렇게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하신다. 6번 보시면은요, 넷째 호리병은 이제 해에게 부어지는데요. 8, 9절이죠. 해에게 부어지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대환란 때 태양이 얼마나 뜨겁길래 이렇게 햇빛을 쬐면은 사람이 불타버리는가. 그것은 이제 그 주님 재림하실 때 태양이 7배로 밝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0장 26절. 의의 태양께서 오시면 태양도 덩달아서 7배 밝아지는 거예요.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달이죠. 예. 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달이 태양처럼 돼버리는 밤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밝은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때가 되는 건데, 태양이 7배니까 그런 시대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해가 지금보다 7배 밝아지면 이 지구의 대기권이 감당 못하죠. 다 뚫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환란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을 직접 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몸이 햇빛으로 타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고 16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7번 보시면 다섯째 호리병은 짐승의 자리에 부어집니다. 짐승의 자리.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왕국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흑암에 쌓이게 되는데, 흑암에 쌓여있는 사람들이요,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컴컴한데 앉아가지고 혀를 깨물고 앉아있는 거죠. 혀를 세게 깨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밑에 1번 보시면은 짐승의 자리는 이제 교황의 자리가 되어 있고, 로마 제국 위에 부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2번 보시면은요, 왜 하필이면 그 흑암 속에 앉아가지고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가, 피를 왜 흘리면서 마시고 있는가라는 거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오죠. 모세와 엘리야. 그중 한 명 엘리야가 가뭄과 관련된 사역자예요. 예,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아합한테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면 후사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물이 아주 부족한 상태가 되고, 또 아까 호리병 재앙 때 바다도 강들도 물들도 다 피가 됐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는 못 마시겠고 내 혀라도 깨물어서 그 나온 피로 목이나 적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 때예요. 자기 피로 목을 적시고 있는 것이죠. 자기 피밖에 마실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대환란 때는 거죠. 밑에서 세 줄줄 보시면은, 그래서 그들은 흑암에 앉아 검게 된 채 부어오른 혀들을 씹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대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 자연재해, 그들은 자연재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늘에 대고 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습성이 대환란 때는 그게 달아가지고 아이가 하나님 모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8번 보시면은 여섯째 호리병입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인데 16장 12절 보시면은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이제 온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사탄의 삼위일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의 입에서 각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갑자기 15절을 삽입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맨 왼쪽에 용, F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세 존재들의 입에서 각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와요. 성경에서 개구리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 열재앙 때도 개구리가 나와서 징그러운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럽다. 그 개구리는 더럽다는 거죠. 성경에서 더러움을 상징해 불결한 영으로 나오잖아요. 이들이 세상의 왕들에 가서 그 왕들과 함께 그들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아오는데 여기에 물이 있어요. 아까 그 성경 구절에서 뭐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네? 16장 12절에서 뭐가 말라요? 큰 강 유프라테스. 예, 그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이 강물이 말라서 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것을 그린 거예요. 예. 짐승,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개구리 같은 새영, 그들이 데려오는 세상의 왕들. 마르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예, 마르게 해서 그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아마겟돈으로 진격하는 길이 강이 마름으로써 열린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적그리스 군대가 이렇게 진격하게 되죠. 말들에 의해서는 불이 나오죠. 네, 불이 나옵니다. UFO가 따라오고요. 마귀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으로 진격을 하면 오시는 거고, 만왕의 왕 만주시께서 오시는 거고요. 자,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에 써있죠. Lord of Lords, King of Kings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좀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이고, 말발굽일 때 불꽃이 튀죠. 네. 자, 그래서 우주를 가로질러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구로 내려오는데 하늘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으로 오는데요. 자, 주님에 의해서 칼이 나오죠. 그 칼에 직멸되는데 직접 주님께서 밟아버리기도 하세요. 네, 아멘이고요. 자, 이렇게 피해 주신 그분의 옷을 입고 전쟁을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간략한 모습인데, 우리 3번에 보시면 그 군대가 2억의 기병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잠깐 참조해 봐야 돼요. 그 16장 12절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마른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세상 왕들을 그 군대와 함께 이렇게 데려옵니다. 더러운 새 영이. 그런데 계시록 9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9장 14절. 똑같이 큰 강 유프라테스가 나와요. 예. 14절 보면은 나팔장입니다. 13, 14절 여섯 번째 나팔이죠.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내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죠. 아까 호리병 재앙에서는 여섯 번째 호리병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말라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천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16절 보시면 9장 16절 갑자기 기병대가 등장하죠.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형이 세상 왕들에 가서 그 군대를 몰고 오는데 기병대를 몰고 오는 것이에요. 총 몇 명이요? 2억 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고 이렇게 계시록 9장과 16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호리병 재앙에서 중첩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군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군대를 맞이해서 적그리스도의 마귀적 군대, 이들도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그런데 그 15절 말씀이 갑자기 끼어있다는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가볼게요. 16장 15절. 우리 교재는 다음 페이지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15절에서 갑자기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내용이 전개되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끼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근데 이 자기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은 성도들의 의라고 나와요. 세마포 19장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8절 처음 배우신 분들 위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우리에게 나눠주는 옷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에 우리의 옷을 우리가 한 땀 한 땀 짜고 있는 것이에요. 혼인식 때 받게 되는데요. 8절 보시면 이제 그녀에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예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은 대환란 시대에 자기 행위로 끝까지 견딘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입는 자기 옷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성도 자신의 의예요. 대환란 때는 성도 자신의 의로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옷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은 행위가 환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호리병입니다. 16장 다시 가셔가지고 이 호리병은 공중에다 이제 붙죠. 17절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대환란의 재앙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엄청난 재앙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에요. 일곱째 호리병은.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되어 있죠.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바티칸이 갈라져 버렸죠. 예, 이것이 이제 19절이에요. 또 그 큰 도성이 바티칸 가리킨 것이에요.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은 영어로 시티입니다. 도시들 있죠. 세계 도시들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일본도 사라지고 호주도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예 땅이 다 갈아 엎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지진이에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는 약 16kg이에요. 마트에 가면은 쌀 반포대 20kg 있죠. 그 정도 되는 볼링공 같은 우박덩이가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쳐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자,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우리 파워포인트 보세요. 지진이 너무 커가지고 아예 바다 자체가 갈아 엎어지죠. 네. 바다하고 육지하고 합쳐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약 16kg 정도의 볼링공 같은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진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 위에 9번의 첫 번째 문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위에서 몇 줄 보시면은 참조 구절로 이사야 24장 19절 20절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이리저리여 갈짓자로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것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예 갈아 엎어버리시고 전 세계를요. 엄청난 지진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일곱째 호리병으로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뭐 지금 일어나는 그 부분적인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2번 보시면은요,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때 이제 우박이 내렸는데 과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아모리인들을 멸하신 사건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나와요. 그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예요. 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정복 전쟁의 예표가 되는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정복 전쟁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10장 11절에서 주께서 중간에 보면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예요. 큰 돌덩이 같은 우박덩이들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가 되는 거죠.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일곱째 호리병에서 우박의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 밑에 보시면은 넷째 줄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재림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박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